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샬롬. 아멘.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보다 더 떨리는 두 번째 설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에 계신 분께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많이 듣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설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않으십니까? 정체성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네, 여기까지도 되게 어려우시죠? 근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한자어의 그 뜻풀이를 찾아보면 참 한글은 이해하기 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식 한자어라고 합니다. 이 정자는 잘 아시겠죠? 무슨 정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발을 정자고요. 채자는 무슨 채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들린 것 같습니다. 몸 채자, 형상 채자입니다. 그러면 성자는 어떤 뜻일까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성품 또는 성질 또는 사물의 본질이라는 성자입니다.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쳐보면 어떤 단어가 될까?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진 어떤 형체이거나 혹은 그렇게 형성된 존재,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한 번 확립된 생각, 이 정체성은 어지간하지 않고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에 의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순간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갑니다. 대개 이러한 정체성을 어느 시기에 확립한다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가 하면 청소년 시기라고 알고 있으실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우는 사춘기 시기에 이 정체성이 많이 확립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유년 시절이 끔찍하리만큼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장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벌어야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이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확립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지도 않습니다. 돈을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끊임없이 모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도 감수할 수 있냐면요. 약간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일도 나는 기꺼이 할 수 있어. 이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과연 어떠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잘 아시죠? 네, 요것은 1647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종교 개혁자들이 개신교의 교리를 쉽게 대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신앙교육 문답서입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과 진리 위에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정리된 교회 교육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의 1번 문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1번 문항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너무 잘 아시는 문항이시죠.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문항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딱딱하고 졸리시죠.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문항은 저희에게 더 이상 딱딱한 교리가 아니게 됩니다. 이 1번 문항은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그리고 주된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1번 문항의 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1번 문항의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네, 벌써 다 외우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내 삶의 성공이 무엇인가가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전에 누렸던 그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들을 더 이상 안 즐거워할 거예요 라고 결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해 경험하는 그 큰 기쁨이 날마다 커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행복하고 참 즐거운 시간이구나 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를 영원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분리하지 않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여기까지 너무 내용이 딱딱해서 경직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방법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나의 몸을, 나의 온 존재와 삶을 온전히 구원하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참 즐거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다지 안온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이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공공연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솟아났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하반절을 빨간 글씨로 표기된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고 위험과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죽음이 늘 그들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공공연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본문 1장 6절, 본문 앞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뻐했다고 나옵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이 크게 기뻐했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뻐서 껑충껑충 뛰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시기에 이들이 기뻐서 껑충껑충 뛸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후 말씀 본문 뒤에 1장 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 가운데서도 배척당하고 사회 공동체에서도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으나 감옥에 갇혔고 수없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목숨도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상상이 아니라 이 피부로 느껴지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고난도 위협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는데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상황과 달리 도리어 갈수록 그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잠시 옆에 계신 분의 눈을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눈 속에 얼굴 가운데 그 큰 기쁨이 보이십니까? 큰 기쁨이 보이십니까? 제 얼굴에도 보이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이 기쁨의 순간, 하나님과 누렸던 그 큰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충만하게, 크게 기뻐했던 그때를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 제 친정 아빠는요, 굉장히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국식 남성이십니다. 문과, 이과 중에 어느 쪽이시냐라면 이과십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무뚝뚝하십니다. 표현을 막 세심하게 잘 하지는 못하세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반대로 굉장히 짧아 보세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도 저를 들여다 놓으시고 이렇게 바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한참 저를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짧아 보셨습니다. 굉장히 무뚝뚝하셨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런 아빠의 애정이 느껴졌었던가 봅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 한 6살 때 즈음인 것 같은데요. 아빠의 일로 왕복 6시간 거리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아빠와 단 둘이 동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갔던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 3시간 오가는 모든 시간 동안 제가 쉬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가 한 번도 그만해, 시끄러워, 힘들어 이런 말을 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리고 오히려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 그 끊임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에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 정말 화려한 그 미미 공주 장난감을 선물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재미있는 놀이공원에 놀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 안에 아빠와 3시간 왕복하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빠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따뜻했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아빠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을 때 즐겁지 않으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과 삶과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뒤덮여 있었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갈수록 커지는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고난입니다. 시련은 시련입니다.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국인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지켜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부흥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소원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갈수록 커지는 그 기쁨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박해 당시에 교회가 죽음을 불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기쁨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티가 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러한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부흥이 10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 옷이 흘러내리도록 기뻐하며 춤추었던 다윗과 같이 껑충껑충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진짜라는 것, 한 번도 맛본 적 없고 누려본 적 없는 이 영원한 기쁨을 모두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맛있는 맛집 한 군데만 다녀와도 자랑하고 싶어지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맛있는 음식을 직접 먹여보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온 얼굴에, 우리 온 존재, 우리의 삶에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자 공동체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회복합시다. 갈수록 커지는 기쁨을 사모합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나도 회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회복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도 회복하고, 우리 이웃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합시다. 그리고 나아가 이 지역과 사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안으로 들어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기쁨의 당사자가 되기를, 더불어 갈수록 커지는 기쁨을 나눠주는 영적 부흥의 미랄이 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찬양 올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이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우리의 심령을 담아 고백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누렸던, 주님과 경험했던 그 큰 기쁨을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티가 나는 그 기쁨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전파되어 이 가자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전도대 기도 제목으로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5명 전도, 이것이 계속적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과 우리가 마음에 영혼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날마다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로 깡충깡충 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 시련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정말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들에게 티가 나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셔서 이 성전이 정말 기쁨의 공동체로 함께 꽉꽉 들이차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찾아가 주옵시고 병석에 있는 이들 아버지께서 찾아가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심령의 편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기쁨인 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가자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기쁨이 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이 기쁨의 공동체로 가득 들이찰 수 있도록, 들어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헌금 가운데 담은 기도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성도님의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